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다면 아마 이 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런 인사를 합니다. 또 숟가락이나 또 밥그릇에도 이 복자를 새기고 또 수건이나 또 중요한 물건에 이 복자를 새깁니다. 이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 받으라는 말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사람들의 관심이 이 복 받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을 다 받았다 치더라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건강, 성공,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이 복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이 복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전도하는 것은 이거는 정확하게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성공하는 이런 복들이 주어지지만 그거 못지않게 고난도 함께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만 받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환난이 닥칠 때 그 사람은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제 자라게 되면 교회 안에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고린도후서는 인사를 나눈 다음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곧바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인사를 했는데 그 다음 주어지는 말은 좀 더 안부를 묻고 좀 좋은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은 인사를 나누고 바로 나서 이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인사가 끝나자마자 3절의 시작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비의 아버지와 위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4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환난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시작을 고난으로 시작을 합니다. 뭔가 좋은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바울은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 고난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고난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고난은 즐거운 것도 아니고
이 고난이 많아지거나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고난과 함께한 삶입니다. 이 가난하길 때는 고난이 없습니다. 이 부모가 아이에게 닥칠 고난을 미리 다 막아주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별로 큰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 고난이 쌓이게 되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인간의 성장이나 성숙에도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자녀들을 다 커버해 주는 것은 결코 자녀 성장에 이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고난과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견디고 고난에 부딪혀 봐야 그 삶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자연재해, 지진이나 이 태풍과 같은 것으로 인해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고난은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또한 인간이기에 고난이 옵니다. 우리 인간은 욕심 덩어리죠. 그러다 보니 이걸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많은 것을 가진다면 어느 누구는 덜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고난이 오기도 하죠. 이런 자연 발생적인 고난, 그리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이런 고난, 이거는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 누구나 다 겪게 되죠. 재수가 좋으면 넘어가고 재수가 나쁘면 이런 고난을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이런 고난이 아닙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더 가지고자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아니면 태풍 때문에, 아니면 지진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자연재해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난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합니다. 즉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입니다. 이 성도는 믿음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로 세상 사람들이 겪어서는 겪지 않는 고난을 덤으로 겪게 됩니다. 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고난을 겪지 않으려면 성도라는 것을 집어던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쓸 그 당시에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은 폭력을 당하는 것, 또 치욕을 당하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 또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기는 것, 이런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믿음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이나 또 이슬람 국가에서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버리면 이런 고난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성도는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고난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 나만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고난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받는 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누구하고 연결시키냐면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즉 너희가 지금 받는 이 고난 예수님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는 이 고난 나도 받았고 모든 성도들이 받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고난을 받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즉 주님은 오시기 전부터 이미 십자가를 지기로 주님은 이미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고난을 받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고 그리고 끝내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화려함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십자가라는 고난이 먼저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울 달에는 부활절이 있는데 어느 순간 부활절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오늘이 부활주일이구나, 주님이 부활했다, 이거는 부활 정신이 아닙니다. 부활 전에는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40일의 이 기간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겪고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난 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 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그러니 부활 전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 없이 영광만 누리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아닙니다. 형통 뒤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주님은 받아들였고 우리 또한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고난은 사도들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뜻합니다. 사도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하죠. 이렇게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8절 9절은 바울 사도 자신이 또 받은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아시아에서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았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엄청난 고난을 사도 바울이 겪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고난은 사도 바울을 거쳐 고린도에도 임했다고 합니다. 7절을 보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당하였고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이 고린도 교회로 이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고난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도 이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교회는 마땅히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에 친숙해져야 합니다. 이 고난이 없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에 친숙해져야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고난, 이거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욕심으로 인한 고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역시 없으면 이게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받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코 회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고난에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회피할 때 어떤 모습이 될까요?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위해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맞서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신앙이 더 순수해집니다. 즉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더 고난 속에 빠져들고 내가 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순수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전파는 이렇게 성도들의 고난의 바탕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학자는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아니면 조선시대 때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그 피, 그리고 정말 일제시대 때 목숨을 버려가면서 믿음을 지켰던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그 피 위에 교회가 바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받아야 할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맞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발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들을 교회들이 다 회피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만약에 교회들이 당당하게 맞서고 나아갔다면 아마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 고난을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둘째, 고난이 주는 유익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고난받는 삶을 주셨다면 그냥 고난만 주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들 한번 고난 받아봐라, 고난만 우리에게 주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없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고난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다가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위로를 받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환난은 결국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사도들이 위로받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해 반드시 그 위로가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로가 있기에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만 있다면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다. 한번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되고 아무리 힘을 써도 이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위로를 받습니까? 방법은 제시해 주지 않지만 따뜻하게 귀를 기울여주고 또 손을 잡아주면서 힘들겠구나라는 이 한마디에 우리는 바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는 순간 너 힘들지? 그 한마디에 우리는 새로운 힘이 얻게 되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가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로의 이 능력입니다. 우린 위로만 적당하게 받아도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그런 하나님이 위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난처함에 처해 있구나.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주님은 안아주십니다. 네가 당하는 그 난처함, 나도 육신으로 세상에 있을 때 야 나도 다 겪어봤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위로, 고난, 그 어려움 우리 주님은 다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삼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미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사실 세상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이 고난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방법은 좀 역설적입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고난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이 통로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실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살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했죠. 여러분, 내가 그런 고난에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야, 내가 이제 살지 못하겠구나. 내가 이제 살지 못하겠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대개의 성도들이 극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데는 진정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이제 너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걸 보여주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극한 고난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학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이끌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극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독사와 정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낮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저녁만 되면 이게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여러 민족들이 늘 괴롭힙니다. 언제라도 죽음이 그들에게 들이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1년,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광야로 보내게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배움의 기간이 40년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은 바울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고난을 너희도 견딜 수 있다. 아니, 고난을 견뎌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그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피하지 않고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더욱 순수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순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강철도 시펄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올수록 더 순수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년만 있었다면 그들은 1년 정도에 하나님만 의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구나. 40년을 살아보니, 아니 30년을 살아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나에게 고난이 온다면 먼저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겠구나. 고난이 온 걸 감사하며 그 고난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도로서 받는 고난은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철저히 공동체적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로해 주고 싶지만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다면 함께 위로해 주겠는데 위로해 줄 수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고난을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린도 교회를 위해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또 이와 같이 요구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듯이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 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을 이겨나가는 길에서 성도는 결국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고난을 이겨나갈 위로와 믿음의 용기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교회의 기도를 우리는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가 아니라 조용히 이와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고난이라는 게 그때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감당해 나가다 겪는 어려움을 자기 혼자 이겨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서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은사를 받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나가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이겨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기도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 지금 이겨나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은사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되고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받는 고난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내 욕심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에 기쁨으로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익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